5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95장 찬송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의 하나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 전도하는 것들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옮기시다가 결국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세운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무척 아꼈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필요한 물질을 후원해 준 아주 고마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다른 서신서보다 그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본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으로 인사말과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또 친밀함,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이런 서론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 2절은 문안 인사가 나오게 되고 3절에서 8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애정이 묻어나는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서론과 또 그에 대한 그 바울의 애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문안 인사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당시 서신서는 이제 발신자, 수신자, 축복과 문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의 발신자를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보통은 이제 바울이 대표자로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디모데가 옆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 항상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말로만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다음 수신자는 당연히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1절 이어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다 하지 않고 그 교회에 존재했던 직분들, 이렇게 성도, 감독, 집사들 다 직분을 거명하면서 더 세밀하게 일일이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은혜와 평강을 비는 축복의 서론의 인사말로 인사말이 문안 인사가 마무리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울 서신서의 상징과도 같은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은 평소엔 잘 모르지만 은혜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 또 평강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은혜가 있는 삶, 지금 평강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또 간구할 때마다. 애정, 개인적인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세운 최초의 교회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그 교회의 설립자가 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영향으로 비교적 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경제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그 마음을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감사와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3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만 하면 이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하면 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모든 육체의 제한을 받고 모든 것에 제약을 당해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를 억압해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근데 특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는 억지로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 중에는 늘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참 모든 성도가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감사와 또 흡족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로 보면 또 교회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특별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하면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참여했다, 동참했다, 동역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만은 있을 수 없었고 계속해서 이어서 그 유럽 지역에 전도를 나가게 됐을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앞서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함께 나가지 못했지만 바울이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해주고 다른 돈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복음 전도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참여라는 말의 원문에는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코이노니아 그러면 어떤 친교나 교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진짜 친교, 진짜 동역은 뭐냐? 실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뭐 친목회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게 교제가 아니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는 것, 영적인 교제요 동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동역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좀 선을 행하고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동역의 관계였다가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어그러지기가 이제 쉬운 거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선을 했으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나 바울은 이 선한 일조차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게 하신 일이다.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거를 잊지 않는다면 그 좋은 동역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교제, 동역으로 하나가 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역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결국 바울이 뭐 매이건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갔건 또 무슨 사역을 하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모든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고 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형식적인 뭐 선교비 뭐 매월 얼마씩 보내는 그런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바울의 사역을 이해했고 그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 온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명도 이 바울을 후원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다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럼 심장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고마워하고 있고 정말 사랑하고 있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빌립보 교인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그 사랑이 어떤 맹목적이거나 불완전한 미성숙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숙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자, 10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열심은 있지만 결국 잘못된 것에 열심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 분별력과 더불어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고 또 허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뿌린 것들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뿌린 것에 대해서 뭔가 열매를 맺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 맺혀진 결과물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기도를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만사형통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부유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은혜, 거룩한 사역에 동역하는 은혜,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은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 분별력과 은혜가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믿음으로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그 사역에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칭찬과 감사와 기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